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화의 한 장면에 어떤 장면이 나오면 이 커다란 이 바위산들이 이 공중에 둥둥 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물체가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이 바위 덩어리 산들이 줄줄이 이렇게 둥둥 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감독이 저런 아이디어를 냈을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지구라는 곳은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결단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상 속에서는 충분히 그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을 저는 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상입니다. 현실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는 결단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 영화 이야기를 이야기하냐면 마치 우리의 삶이 상상처럼 상상에서나 가능한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뿌리 없이 성장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15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무엇이다. 지난주에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또한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데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가 없으면 잘라버린다. 참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인데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있는 그 가지가 열매가 없으면 잘라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열매 맺는 나무는 더 열매가 맺게 하기 위해서 손질해 주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고 그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포도나무를 늘 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언제나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들은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들이 포도나무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 자신들이 포도나무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포도나무인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냥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한 단어를 더 덧붙이십니다. 나는 진짜 포도나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팔 때에 이런 말을 가끔 씁니다. 이건 진짜야. 내 말을 들어봐. 내 말은 진짜야. 다른 사람 말 들으면 안 돼. 내 말만 들어. 내 말이 진짜야. 여러분,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가짜가 있다는 겁니다. 거짓이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는 진짜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거짓 포도나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가 있듯이 예수님은 나는 참 목자다. 즉 너희들은 거짓을 조심해라. 사람들이 말하는 포도나무는 거짓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1차적인 대상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포도나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포도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포도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냐면 그들은 율법의 행위가 열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율법을 지킵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도 하지 않냐고, 불도 켜지 않냐고, 그 율법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포도나무인데 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율법의 근거에서 저들은 구제도 합니다. 저들은 율법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들이 포도나무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그들은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했던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서 얼굴을 돌려버리겠다.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간 맞추어서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구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거짓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거짓 포도나무가 아니라 나는 진짜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을 듣는 1차적인 상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거짓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너희들이야.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은 그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이 종교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저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열매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제사 지내면 그것이 나의 열매이고, 열심히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면 그것이 나의 열매이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면 그것이 나의 열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 올라온 한 청년이 이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이 우리의 열매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율법을 과감히 바꿔버리니까 예수님을 적대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르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아닌 예수가 참된 대제사장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가 참된 성전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짐승의 번제가 아니라 예수가 참된 번제물이 되어 주신다라고 성경 기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성경은 동일하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십니다. 거짓 포도나무는 거짓의 열매가 맺힙니다. 저들이 열심히 있었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저들의 제사도, 저들의 예배도, 저들의 믿음도, 저들의 사랑도 거짓의 결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리나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기도를 드리나 주문과 같은 그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봉사를 드리나 대가를 기대하는 그러한 봉사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 바로 이것이 거짓 포도나무가, 그 거짓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맺는 열매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 안에 붙어 있으므로 너희가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열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령의 여러 가지 열매들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러한 열매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열매 가운데에 봉사의 열매를 또한 맺습니다. 구제의 열매를 맺습니다. 다른 사람을 또한 배려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열매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 사람들도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자비한 열매가 있습니다. 충성의 열매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를 그들이 맺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랑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고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인격적으로 나은 삶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이야기할 때에 단순히 윤리적인 어떤 열매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그러한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5절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열매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마침표를 쭉 찍어주고 있는데 이 말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핵심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말은 예수와 연결된 삶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는 진정한 열매가 맺힙니다. 도덕적인 열매는 예수와 상관없어도 도덕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 열매는 예수와 상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뿌리가 있고 나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이 뿌리 없이 나무가 있기를 원합니다. 뿌리 없이 나무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 없는 나무에서 열매가 맺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즉 뿌리가 있어야지 그곳에서 진정한 나무가 되고 그곳에서 열매가 맺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머물러 있어라.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이것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서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열매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가지로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맺힌 나무는 더 열매가 맺게 하려고 농부가 손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예수와 연합된 삶을 살면서 예수로부터 올라온 그 열매를 가질 때에 그 열매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손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이 고난을 통하여,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그 징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열매는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과 연결됨이 없다라면은 그것은 가짜 열매입니다. 가짜 포도나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맺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 열매는 예수님과 연결됨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과의 연결은 바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죄는 도덕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이 맺을 수 있는 이 열매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여러분, 죄는 자기 절대화입니다. 단순하게 무엇을 훔치고 누구를 죽이고 비방하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절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절대화시키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절대화시킬 수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절대화시켜야 되는데 그 대신에 우리 자신을 절대화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와 연결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절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조금 손해봐도 하나님이 절대화되기 때문에 그것을 아파하거나 땅을 치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절대화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누구나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 죽음이 때로는 무섭기도 합니다.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최우선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우리 힘으로
예수를 제외하고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고 우리는 충분히 경제 활동을 합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고 우리는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고 우리는 놀라운 지식적인 업적을 쌓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요한 1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서 맺히는 그 열매를 갖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고백합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에 믿음의 귀한 삶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뿌리가 누구인가를 언제나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가르침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을 공유하고 있는 이 공동체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참된 포도나무에서 참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이 예수님이심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이 양분이 뿌리에서만 공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지도 양분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온전히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내 뿌리가 예수님이니까, 내 근원이 예수님이니까 됐어 라고 끝마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지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양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담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상호 내주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그리하면 이루리라라는 말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안 이루어지면 화냅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었건만 되는 것도 없고. 여러분,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뿌리와 가지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끔 우리는 뿌리 없는 나무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예수와 연결되지 않고 충분히 내 삶을 즐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랑 연결되지 않냐고 내 열매가 있다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연결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떨어져서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게 되면 참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와 연합해야지만이 참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말은 신앙과 삶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과 삶은 일치입니다. 뿌리와 나무와 가지가 하나가 되듯이 신앙과 삶은 하나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